저는 걸어 다닐 수 있게 팔만 절단된 게 감사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팔이 절단되더라도 어깨까지 가면 의수 착용을 못하는데 딱 의수를 착용할 수 있게 절단됐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저를 끝까지 책임져 줬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그림 그리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은 제 아내와 4살 된 아들의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팔이 없는 아빠인 저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무작정 떼를 썼어요. 아들한테 그려준 그림을 아내가 보고 했던 한마디가 무척 힘이 됐습니다. 경제적인 건 자기가 책임질 테니 저에게는 그림만 그리라고 말해주더군요. 저는 손이 있는 상태로 살다가 30살에 불의의 사고로 의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한마디로 죽음인 줄 알았는데 도리어 감사할 것뿐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긍정으로 풀어내면 살아가는 데 활력이 됩니다. 사실 저는 혼자만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고 성경 필사와 그림 그리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자고요. 사고 이후로 제가 할 수 없는 건 생각하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2015년 1월부터 성경을 필사를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남은 인생은 성경을 필사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데 올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순간의 사고로 인생이 180도 달라진 석창호 화백. 그는 2만여 볼트의 전기에 감전되고 양팔을 잃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범사에 감사라는 성경 말씀이 깊숙이 가슴에 와닿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성경을 의수로 쓰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구약 필사를 다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약을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제가 다친 게 감사합니다. 제가 다친 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감사신앙을 다시금 회복함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만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단지 종교인으로만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지를 않아요. 성경 덮어놓고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이에요. 제껴놓고 성경을 믿으라고. 성경을 펼쳐야지요. 성경을 읽어야지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해야지요. 성경을 제껴놓고 읽으면서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어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마친 후에 식사한 후에 우리 김승은 집사님 저 뒤에 계신데 김승은 집사님께서 성경 일독을 하셨다고 제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몸이 불편하세요. 그리고 피곤하세요. 감동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성경을 일독하셨대요.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2독, 3독에 계속 도전하고 싶다고 말씀합니다. 평생을 말씀 가운데 살고 싶다고. 그 순간 목사인 제 자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일주일에 얼마만큼 성경을 대하십니까? 혹시 교회 왔을 때만 그때 성경을 펴보지는 않으세요? 아니, 아예 성경을 덮어놓고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 그 말씀을 봐야죠. 그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죠. 그래야 신앙이 성숙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 무너진 것은 순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온전히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러한 신앙이죠.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해답 정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산부인과 병원에 가보면 신생아실에 막 태어난 아이들이 누워있지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하나같이 근데 그들을 보면 알몸이에요. 빈손입니다. 무언가 손에 쥐고 태어난 아이 한 명도 없지요.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 와서 다 얻게 된 것들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병원 영안실에 가보면 죽어서 시신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수의 하나만 걸치고 있습니다. 역시 빈손이지요. 그 누구도 무언가 손에 쥐고 세상을 떠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 단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우리에게 속하다가 죽고 나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우리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지금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 정말이지 잠시 잠깐 동안만 우리 품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가 잠시 잠깐 동안 보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등기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입고 있는 것,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인생들이 이걸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정말로 자기 것인 줄로 압니다. 자기가 잠시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평생 동안 자기 것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유주이신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뜻대로 자기 소유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이는 정말이지 크나큰 착각입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주권 사상의 핵심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절대주권 사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서 하나님 그분이 주권을 행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 되시도록 해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 왕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주의 손에서 받은 것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 주님께 도로 들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유주가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도
주님께 바쳐드린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 왕과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이 물자와 자재들, 아들인 솔로몬 왕 때에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하게 되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을 소유한 성숙한 신앙인이 다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는 곧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있게 한 주인공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거나 혹은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그렇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은 그것을 있게 한 분명한 주체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진정 창조하셨다면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신성모독적인 생각입니다. 세상과 함께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인 사람, 세상의 참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중심으로 창조하셨고 사람에게 그 관리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세상의 중심적인 존재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결과이지 사람이 세상의 주인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만물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은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잘 보존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 모든 것과 자기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고서 이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려는 어리석은 생각 아예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 잘 관리하고 보존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린 진정 자신의 소유와 시간과 목숨까지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은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기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곧 이 땅의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런 말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은 청지기는 자신의 소유를 다루는 것보다 하나님 것을 다루면서 훨씬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할 때, 재물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위임받은 청지기답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이 주님의 장중에 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부와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았다 말씀합니다. 부라는 것은 부지런한 노동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축복의 상징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진 부는 안타깝게도 속임과 배반의 결과이기에 자기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는 험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윗 왕은 구약의 어느 인물보다도 많은 재물을 소유했던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가 자신의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실, 철두철미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물질들 아낌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솔로몬 왕 다윗보다도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인생 말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스라엘 분열의 원인 제공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 자체가 결단코 하나님 축복의 절대적인 척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물질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온전히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부와 함께 귀라는 말도 나오죠. 귀라는 말은 뭐죠? 사람들에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존재로 여김받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말하죠. 내가 부가 있으면 귀도 따라온다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와 귀가 말미암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 이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추구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귀영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된 부귀영화를 누려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귀영화 의미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제가 안타까운 모습이 뭔지 아세요? 부귀영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을 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부귀영화가 아니지요. 오히려 더 잘못되는 길일 뿐이지요. 다윗 왕은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권세와 능력을 한마디로 힘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힘이지요. 사람에게 있어서 힘은 매우 중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생명도 유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저희 아버님을 매일 찾아뵙고 있는데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세상을 떠나는 모습은 기력이 다 쇠하면 떠나게 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힘이 없으면 그 영혼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어떤 중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힘만 있다면 건강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은 맡겨진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고, 힘이 없으면 아무리 의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힘은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힘이라고 해서 우리가 체력만을 말할까요? 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력, 재력, 권력, 체력, 다 힘이 들어갑니다.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지력을 얻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재력을 얻기 위해서는 또한 사업을 잘 해서 돈을 모아야 되지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정치와 같은 그러한 일에 들어가서 유능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또 체력을 얻으려면 또 열심히 운동해야 돼요. 안 체력을 얻는다고 하면서 운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체력을 기르는 모습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이 모든 힘의 원천은 누구이십니까? 그걸 알면 되는 겁니다. 지력, 재력, 권력, 체력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해요. 시편 18편 1절을 보면 다윗 왕이 이렇게 노래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게 다윗의 노래예요. 그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확신 갖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그의 힘이시다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세상 왕을 폐하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생하실 뿐만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기에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만 삼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 그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와 귀, 권세와 능력이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서 이 험한 세상 힘차게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그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사실을 믿는 성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감사가 넘쳐나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식어짐으로 인해서 갈등과 미움과 증오가 점점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가리우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다윗,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주권신앙을 가진 성도, 다윗 왕처럼 늘 언제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아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유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로 아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유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만 깨달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의 백성이요, 나는 그의 양임을 온전히 아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입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 우리라는 겁니다.
또한 시편 23편 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또한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이해는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가장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그의 사랑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은 병환 중에 계신 저희 아버님께서 2017년 올 설 명절까지만 해도 손주들뿐만 아니라 다 큰 자식들에게 정성스럽게 쓰신 성경 구절과 함께 미리 준비한 세뱃돈을 듬뿍 주셨습니다. 90이 된 할아버지가 다 큰 아들, 며느리 세뱃돈을 주시고 손주들에게도 세뱃돈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세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배해라. 근데 여러분,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배 안 하면 안 주겠다 이걸까요? 아니에요. 주고 싶은 겁니다. 주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세배해 이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똑같아요. 자녀들한테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배해라. 그러면 줄게. 이거는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당신 자녀들에게 줄 것 이미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구하기만 하라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찾기만 하라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당신 사랑 확증해 주셨어요. 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한 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예배당과 청산주수와 같은 말씀과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는 아닌 겁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깨달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산다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주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도로 드린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로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림으로 다윗왕처럼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